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사야 4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을 세우는 사람과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농부가 해마다 자신의 큰 밭을 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비극적이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 농산물들이 자라는 그 큰 밭에 언제나 들쥐들이 들어와서 그 밭에 자라나는 모든 곡식들을 가운데 자신들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곡식들 안에서 배불리 먹고 잠들고 놀며 그렇게 그들의 가족들을 키워가고 이 들쥐들의 커뮤니티가 해마다 그렇게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답니다. 이 쥐들은 이 풍성한 곡식이 익어가는 이 넉넉한 평원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키워간다는 거죠. 하지만 여름이 끝나고 이 쥐들의 커뮤니티는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농부가 밭에 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추수하는 기계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름 내내 이 쥐들에게 집이 되었고 놀이터가 되었고 식당 노릇을 했던 이 밭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8년 7월 14일 데니얼 헤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Divine D-Day is Coming 이라고 하는 설교에 인용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 데니얼 헤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설교 속에서 이 농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들쥐들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상당히 유사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직장도 갖고 사업도 갖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돈도 벌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영역, 그들이 세워가고 있는 그들만의 제국, 그들이 세워가고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쥐들의 커뮤니티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축했던 모든 것들이 진정 우리들의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덮쳐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졌던 2018년도 추수의 계절로 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3주여 앞두고 있는 오늘에 저는 이 데니얼 헤븐 목사님의 들쥐 이야기를 우리들 모두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축하고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과의 소위 The Divine Appointment, 하나님과의 신성의 예약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지고 계시는 그 Divine Appointment, 이 신성의 예약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날 우리가 내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콜랩스되는,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우리는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의 것들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의 가치를 지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은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사야서 성경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미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땅에 세워졌던 거대한 제국, 강력한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해온 이 모든 인간의 제국들의 머리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우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벨론 왕국 시대에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명절이나 어떤 축제가 되면 백성들이 믿는 신들의 그 우상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 끌려 나오게 됩니다. 풍악이 울리면 모든 백성들은 이 거대한 신상들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나오셨던 성도님들은 배우셨습니다마는 바벨론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주신은 느보와 벨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었습니다. 느보라고 하는 이름은 The Lofty One,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느보라는 이름에서 바벨론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온 것입니다. 느보시여 국경을 보호하소서. 이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느보시여, 가장 높으신 자여,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왕의 이름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으면서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되어진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벨샤잘. 이 느부갓네살도 네부카네살, 이 잘, ZZAR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는데 이것이 protection,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부갓네살은 느보시어 국경을 보호하소서. 벨사살은 벨이여, 이 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the Lord 혹은 Master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시어 왕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런 왕들의 이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의 주신들인 느보와 벨, 이 거대한 신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트를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참 유머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요, 유머를 가진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세요. 많이. 그렇게 심각하게 사생결단하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유머가 여러분들에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유로워지고 웬만한 일들은 웃음으로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신자로서 좀 필요해요.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 너무 쉽게 목숨을 걸어요. 이거 사상결단하고 싸우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거라고 막 사생결단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길에서 만났을 때 얘기해요. 우리가 그때 그 뭐라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싸웠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유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과 느보라는 거대한 신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 신을 한번 봐라. 그 거대한 90피트 높이의 어마어마한 신상을 너희들이 만들었지만 그 신상은 지 혼자 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바람 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신상을 갖다 밑에다 발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탄탄하게 서포트 해줘야 돼. 서포트. 너희가 믿는 신은 니네들이 서포트 해줘야 설 수 있는 신이야.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얼마나 거대하게 만들었는지, 그거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메고 다녀야 됩니다. 진짜 너무 무거운 몸뚱아리를 가진 그 신상이 스스로 다니지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제사 때마다 이 신상을 메갖고 나오는 얼마나 너희들이 무거운 짐이냐.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그 칼퇴에다가 이걸 싣고 오는 모습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니면 서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게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너희들이 세웠고 너희들에게 짐덩어리가 되고 있다.
이 세상에 세워졌던 모든 왕국들은 사실 그 왕국들이 믿고 있었던 주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가 늘 표현되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보편적이었던 대표적인 신들을 꼽으라면 바알과 몰렉 그리고 메몬이라는 이런 신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들은 각각 바알은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몰렉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메몬은 돈과 권력을 의미하죠. 구약에 세워졌던 모든 제국들은 바로 이 사고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제국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시하는 그 가치들을 거대한 신상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모든 왕국, 인간이 세운 모든 문화의 이면에는 바로 그 시대 그곳에 있는 인간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갈망과 욕심들이 무엇이었는지가 표출되어진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신론에 대한 궁극적인 개념을 사람들이 몰라요. 에이티어스트, 신이 없다고 존재하는 자는 정말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는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는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은요, 이 가슴 속에 하나의 커다란 진공 상태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사람과 펠로십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좋은 meaningful fellowship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그런 공간을 두신 겁니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자리는 절대 빈채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빈자리가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지식 혹은 쾌락, 온갖 추악한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곳은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석션하는, 잡아당기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큐um 상태에 있는 이 공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영적 사귐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들어찰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혹은 지식을 향한 갈망, 이런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과 갈망이 바로 사람들이 믿는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바알이나 몰렉이나 이시탈, 아스타롯 또는 메몬 같은 이런 신들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메몬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세운 거대한 제국들의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야망, 그 속에 바로 신의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은 이 땅에 인간적인 아성을 구축해 온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옛 영토에서 세워진 오늘날의 유럽의 거대한 나라들과 유럽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세운 여기 미국의 거대한 제국. 그런데 사람들이 세운 문화의 뒤안길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신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인간이 세운 제국들은 모두 인간의 야망과 욕심의 결정체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신을 그들의 욕구대로 창조해내고 그 신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인간이 받쳐져야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미국의 근현대사에서 무신론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메들린 머레이 오헤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는데요. 1919년에 태어나서 1995년도에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이 여자입니다. 그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극성맞게 무신론을 주장하고 무신론을 서포트하며 미국의 정치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떼어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1963년에 그녀는 American Atheist, 이 미국의 무신론자들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고 1986년까지 이 단체의 회장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그 회장직을 그녀의 아들에게 물려준 후 미국의 무신론자 매거진 American Atheist Magazine이라고 하는 매거진을 창간했습니다.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큰 사건은 볼티모어 공립학교들에서 자기 어린 아들을 원고로 내세워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거나 기도를 시키는 일에 도전하는 고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미 전국의 학군들이 이 일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1962년 드디어 미국의 수프림 코트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읽는 일은 위헌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에요. 오늘날의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온갖 더러운 이교적인 그런 사고들이 장악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이 여자인 것입니다. 그녀는 전 미국을 종횡무진하며 미국 정부로부터 기독교를 배제시키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고소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는 그녀가 결코 무신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너무나 많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숭배했고 무제한의 쾌락주의를 숭배했고 교만을 숭배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에이티어스트, 이 무신론자들의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그 획득되어진 물질들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녀가 죽고 난 후에 그 자녀들이 수없이 많은 고소 케이스에 연루되게 되는 비극적인 그런 가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녀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바알을 숭배했고 몰렉을 숭배했고 매몬을 숭배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참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야 하고 사람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그 이면에 숨은 부끄럽고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우상의 제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벨과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 그 뒤에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국, 그 이면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들, 그것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생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업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업혀다니고 마차에 실려다니고 짐덩어리처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는 그런 짐덩어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신 그들의 보호자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모든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려라.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업어서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태에서 출생시킨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업어온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참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상하고 물질을 숭상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곁길로 나갔던 그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다시 사오시는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디어 이번 주에 이사야 49장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데요,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은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너무 중요한 이사야 선자의 예언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사야 선자의 예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집중되어진 그런 예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꼭 오세요.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성경 여행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다가올 1년의 예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우발적으로 생겨난 역사의 한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가 어느 누구의 실수에 의해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증언하신 일들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성령이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함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기에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수치와 죽으심이 미리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확정하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확실한 계획대로 십자가 위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한 예언들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동안 때때로 새벽 미명에 나아가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예언하기를 He awakened my ear,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셨다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awakened라고 되어진 나의 귀를 깨우치셨다. 그런데 5절 말씀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귀를 열으셨다는 건 앞에 나오는 내 귀를 깨우치셨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귀를 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The Lord God hath opened mine ear.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프닝은요, physically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에 구멍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귀에 구멍을 뚫었다.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Bond slave. 주인에게서 다시는 노연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영원한 종의 신분을 갖겠다는 사람.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6년을 봉사하면요 7년째는 안식년을 맞아서 다 해방되게 됐어요. 릴리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이제 올해 안식년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주인님께로부터 자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주인님 밖에 나가서 내 삶을 구축한다 해도 지금 여기서 사는 것만큼 행복할 것 같지가 않고요. 더군다나 제가 주인님이 주신 여자와 여종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내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거 두고 난 못 나갑니다. 그러니 주인님, 나를요 영원히 당신에게 예속된 영원한 종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이 귀를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빵 뚫어서 여기다가 귀고리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의 이니셜이 담긴 고리를 여기다 딱 걸어줌으로써 이 사람은 드디어 귀뚫린 종이 되는 겁니다. 귀뚫린 종이 되는 거예요. 여성 여러분, 귀 뚫으신 분 많으시죠? 이 귀를 뚫고 여기 귀고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당신에게 평생 동안 예속된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Bond servant. 나는요 절대로 자유하고 싶지 않은, 난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히 종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오셨고 기꺼이 당신은 귀뚫린 종으로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등을 그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맡겨버리셨습니다. 그는 기둥에 묶여진 채 로마 군사들의 그 무서운 채찍으로 40의 하나 감한 매를 맞아냈습니다. 채찍 한 대만으로도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며 속에 등뼈가 허옇게 드러날 정도의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채찍으로 39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 등, 온 전신이 어디에도 남김없이 완전히 갈아놓은 고기 있잖아요. 여러분 정육점에 그라운드 비프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 살점이 완전히 점여졌어요. 그의 뺨은 그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내맡겨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수염을 잡아 뽑으며 그를 조롱했고 그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서 심지어 사람의 얼굴인지 짐승의 얼굴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지고 부어오른 그런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검은 보자기를 씌우고 사방에서 주먹질을 하는데, 여러분 헤비급 박설들이 그 주먹의 무게가 1톤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1톤이 넘는 주먹을 맞아도 죽지 않는 이유는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얼굴을 보자기로 가리고 사방에서 주먹을 날리며 네가 예언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맡겨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내던져지셨습니다. 미천한 종들이 갈대로 머리를 툭툭 때리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침뱉음,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예수님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 그가 받으실 고통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벌어져야 했나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했던 고난의 세 가지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어오르고 망가진 것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ugly한 일인가, ugliness of sin, 사람의 죄의 그 말할 수 없이 참혹하고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도대체 얼마나 깊고 크신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크기는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은 것들의 크기만큼 비례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 사랑을 위해 포기하셨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모든 일들은 진정으로 죄로부터,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forsaken,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we are forgiven,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 법은 없습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 죽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왕의 왕 예수님은 그 백성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 지탱되어져야 하고 사람에 의해 업혀다니는 신이 어찌 너희의 신이라 말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업고 다니며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너희의 무거운 생의 짐을 져주기 위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종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최고의 비극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 의해서 시스테마이즈 되고 사람에 의해서 형상화되어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겸비히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날마다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삶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삶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man-made religion,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에 불과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니면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의 머리에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쥐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한 아성을 세우고 나를 위한 제국을 세우고 나를 위한 왕국을 세우고 그렇게 그 속에 갇혀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을 위해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선택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